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요, 천국과 같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천국과 같은 좋은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과 같이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천국과 같이 좋은 교회는 죽으면 갈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 다 어디나 거기서 거기에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과 같은 교회를 발견했다면 당신은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깜짝 놀라서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고. 당신 때문에 거기 물 버린다고.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선함이 없어요.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선하다가도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도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 여러분 금방 왼수가 돼버려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닐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뿌린 곡식 속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가을에 좋은 종자씨를 놔두었다가 이른 봄에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하고 난 뒤 보니까 이제 싹이 나와서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죠. 여러분, 농부가 파종을 할 때는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밭에 나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밭에다 곡식의 씨앗을, 좋은 종자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났다는 것을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이 가라지가 생겨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사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도, 좋은 씨앗을 뿌린 그 좋은 밭도 여러분, 가라지는, 잡초는 어디에나 있어요. 잡초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미 떨어져 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바람에 날려와서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비가 와서 빗물에 씻겨 내려와서 거기에 쌓일 수도 있고, 또 짐승들이 다니다가 이 털에 묻었다가 거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배설물로 인해서 옮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밭에 좋은 종자씨를 뿌려도 가라지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면서 이 원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종들은 가라지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뽑아내겠다고 했을 때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여러분, 이 가라지가 안 뽑히고 있는 이유를 알아요?
곡식 때문에 안 뽑히고 있는 거예요. 주인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리들에게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날이 저물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궁금했어요. 예수님, 그 의미가 뭐예요? 아까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 밭에 그 곡식의 씨앗을 뿌린 거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좀 해석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37절부터 나와요. 자, 37절부터 우리 한번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지금 세상에 와서 좋은 씨를 계속 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좋은 씨들은 천국의 아들들,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씨, 생명의 씨, 신령한 씨, 이런 것들을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다른 사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알곡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죠.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의 알곡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악한 자는 바로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심는 자는 원수마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는 교회는 다 천사들이 있는 줄 알아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 욕심도 많고 싸움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뒤에서 쑥덕쑥덕하기도 하고, 뭐 교인들이 뭐 저래, 아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여러분, 사람 모이는 곳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보다 그래도 교회가 나아요. 여러분, 농부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밭에 나가보니 그 좋은 씨앗이 자라면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 잡초더미 밭은 곡식이 하나도 없는 잡초더미 이 가라지 밭은요, 그냥 갈아엎어버리면 돼요. 근데 곡식이 있으면 그렇게 갈아엎질 못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가라지 밭은 갈아엎을까봐 곡식을 뿌린 다음에 와서 그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곡식에 좋은 종자들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그 가라지를 교회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좋은 씨앗을 우리 주님께서 뿌려놓고 자라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대 예수 못 믿게 끝까지 방해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래, 예수는 믿었구나. 그러나 은혜는 받지 말아라.
그냥 불신앙을 심어놓죠. 은혜 못 받게. 교회 나와도 여러분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만 보게 만들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말에 실수가 하면 왜 그런 걸 들어요? 제가 이게 의도,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자신만 손해입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든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닭이 울음소리 꼭겨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도 밖에 나가서 통곡했는데, 제가 실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98가지가 은혜가 되는데 걸릴 거 한두 가지 때문에 시험 드는데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구원은 받아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데, 은혜 못 받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 받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요, 세 번째, 전도합시다. 근데 마귀는요, 은혜는 받아도 전도 못하게 해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은혜 까먹지 마세요. 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 혈기 부리고 서운해하고, 마귀는 아주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씨앗들이 뿌려졌으면 여러분 금방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은혜를 빼앗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곳에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예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가 회복된 그곳에 불신앙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옥문을 닫고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문을 열려고,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요 천국문을 열지 못하도록 꼭꼭 잠궈놓고 빗장을 걸어잠그고 안 열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 속에서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도 마귀는요, 불의한 것, 추한 것, 음란한 것, 방탕한 것, 미움, 증오, 시기질, 이러한 씨앗들을 끊임없이 뿌리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아니다. 냅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친다. 그게 더 걱정이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그냥 징계하고 쳐내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놔두라고.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가라지를 알아요. 가라지를 알지만 주님은 뽑아내지 않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알곡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우리 가슴을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곡 신자인가 가라지 같은 신자인가?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강대성에 엎드려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가라지 같은 근성들이 참 많구나. 내 알곡으로서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근성들도 내 안에 많이 있구나. 근데 왜 하나님이 뽑아내지 않을까? 나를 보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나를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곡이고 난 가라지인데.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알곡,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가라지 같은 근성 없어요? 많죠. 근데 하나님이 나 뽑아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할 때마다 뽑아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이 다칠까 봐 나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구나. 가라지 뽑아낼 수 있지만 여러분, 가라지는 절대 종자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 같은 그 근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죄악된 가라지의 길에서 벗어나 알곡이 되기를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냥 뽑아버릴 수도 있는데 알곡 때문에 참아주고, 그 알곡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주고, 가라지는 바뀌지 않지만 교회 안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목회의 자리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빚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밭에서 알곡이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곡이 다 성장을 마치고 추수 때에는 여러분 심판의 때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지만 곧 추수 때가 온다는 사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는 가라지 같은 근성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 말씀 보게 되면 가라지를 거두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꾼은 천사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되지 마세요. 여기 보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주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골라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닐지 몰라도 곧 그날이 옵니다.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내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때는 여러분 후회도 늦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5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여러분, 부자가 간 곳이 음부인데, 여러분 지옥은요, 음부는요, 일말의 동정, 손톱만큼의 동정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부자가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에 서서 타들어가는 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봤더니 저 천국에서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나사로를 보더니 이 부자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명하여서 내 이 혀끝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요구마저도 들어지지 않는 곳이 음부입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거 먹고 마셨으니 너는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해라. 나사로와 너 사이에는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야 올 수도 없다. 이런 자에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을 이때는 모든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세상에 두고 온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저 세상에 있는데 그들은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세상에는 주의 종과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죽은 자가 간다 한들 듣겠느냐?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데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일말의 손톱만큼의 동정도 통하지 않는 것은 음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이것은요, 은혜입니다. 혹 우리가 가라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왔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심령을 갈아엎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알곡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천국과 같은 교회는 찾지 마세요. 그 어느 곳에도 천국과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없는 밭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피 없는 논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보여요, 자랄 때는. 그러나 자라고 나면 피는 웃자라서 나중에 보이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더 욕을 얻어먹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들 자기 영혼을 도둑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 뿐이라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겠지요. 안 믿어도 상관없겠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영혼을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약간의 기준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 신앙생활에서 왜 저 사람은 저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내가 안 그러면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 병들지 않고 내 믿음 바로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권사님으로부터, 서울의 권사님으로부터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목기자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나는 천주교로 가고 하나는 교회를 안 나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전화도 안 받고, 천주교로 간다고 하는 사람은 전화는 받았는데 신앙 다시 회복하라고, 사람 때문에 영혼 도둑맞지 말라고 웃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불신앙, 이 가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다 변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손 놓아버리면요, 저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 죄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은혜의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 그런다고요? 아, 목사님 이런 사람이요, 서운해봐요. 쌩해요, 금방.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은혜도 못 받아요. 그저 목사님 그러지나 말지 좀. 그래서 전 사람 안 믿고 주님만 믿어요. 다 같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 손 놓아버렸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주님 배반하고 주님 떠날 사람들 아니에요?
코로나가 왔다고 그냥 신앙을 헌신장 내던지 사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떤 것도 영생하고는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혹 가라지 같은 인생이 있어도,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어도, 가라지 같은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영혼 도둑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가 되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문제 많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교회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도 가라지는 자란다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가라지 때문에 내 영혼 망하지 말자.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질투가, 교인들이, 천사들이 모여있는 거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되는데 우쭐거리면서 자기 뽐내기에 급급하고 파당이 나눠져가지고, 심지어 그 정도만인지 알아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모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아들이 있었어요. 교인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계모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가라지가 있어도 그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거짓 복음이 들어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었고, 계시록에는 타락한 거짓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내 영혼 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세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 제자단의 공동체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른 믿음의 좋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인들로 인해서 상처를 떠나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빗대어서 요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여러분 가나안 교인은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교인이 요즘 말로 어떤 말이냐?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안 나가 교인. 누구 때문에 안 나가? 뭐 때문에 안 나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입고. 스스로 상처 입은 것도 문제이지만 상처를 준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연약해서 스스로 상처 입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기사 여러분 상처 입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와서 목회를 해도 상처 입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사람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사역을 해도 실족하는 사람들은 실족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실족시키는 자는,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시키는 사람은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주의 종과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켰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빨리 여러분 그 가라지 같은 길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요 자랄 때 처음에는 곡식과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보세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보여요. 이단들도 보세요. 교회라고 쓰잖아요. 교회. 세상 사람들은요 이단의 교회나 기존의 대한민국의 이런 정식 교단의 교회나 똑같이 생각해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다를 이, 끝단, 그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거. 그럴듯한데 뒤에 가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미혹당해서 도둑맞지 않아야 돼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진지, 누가 천국의 아들들인지, 누가 마귀의 아들들인지 잘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럴듯하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 모방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삼성의 그 좋은 스마트폰들 나오면 중국에서 그대로 벗겨내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루비통 매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서울 그 평화시장 동대문 그쪽에 있잖아요. 짝퉁들 엄청 많아요. 근데 짝퉁이 진짜처럼 구분이 안 되질 정도로 잘 만들어요. 짝퉁은 짝퉁일 뿐입니다. 짝퉁은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척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알곡 신자들로 흉내만 내지 마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그럴듯하면서 영혼들 지옥 가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지 않고 알곡 신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직분이 높다고, 좋은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이 좋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가라지를 지금 뽑아내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알곡이 다칠까 봐 알곡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라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면 여러분 빨리 유턴하시고 회개하면 주님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은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요 나쁜 영향력을 뿌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어요? 잠잘 때 뿌렸구나. 원수가 와서.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영적인 그 잠에 취해서 옳고 그름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영혼 도둑맞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의 주로 천세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가라지와 같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혹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으로 나가면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가라지 밭인데, 그래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교인 하나 잃어버릴까 봐, 세상으로 빼앗길까 봐 여러분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주님 등지면 안 돼요. 그래도
그래도 교회에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요, 여러분 활활 타오는 장작담에서 쑥 빼가지고 얼마나 그 불구덩이 있어서 힘드냐 해서 꺼내나봐요. 이게 타나? 활활 타오르던 시뻘건 그 장작도요, 이내 꺼져가지고 연기만 풍기고 있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알곡인가? 나는 과연 가라지인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다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일 올 때만, 교회 올 때만 예수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있는가? 알곡은 항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가라지와 같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인 사람은요, 주의 계명을 기뻐해요. 주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주의 계명을 사랑해요. 주의 계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알곡 신자예요. 그러나 알곡이 아닌 주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든지 쉬운 거 알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쉬워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깝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는 건요 너무 쉬워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하려면 아깝고 왜 이렇게 억울한지. 여러분 주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게 억울해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억울해요? 불편해요? 그 척도가 내가 알곡인지 가라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요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있고 그의 계명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나오는 게 열매예요.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인지 내가 알곡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절대로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로 내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와 같은 신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천국과 같은 교회는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마지막 추수 때에 천국의 알곡 신자들로 주님이 거둬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불사름 때에, 심판의 때에 그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가는 가라지와 같은 인생들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안에 거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천국의 알곡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썩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거들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고루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